네, 오늘 디모데후서에 대한 얘기를 대략적으로 보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바울이고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기록 연대는 67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쓰신 전체를 보게 되면 또는 바울의 삶을 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3차 전도여행까지 나오지만 그러나 디모데 후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4차 전도 여행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쭉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49년경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감옥이 1차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 북부 지방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2차 투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네로 시대에 순교하게 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무엇을 썼느냐? 그리스 지방 중심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에베소에서 쓰고 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4가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가지를 썼고요. 그리고 풀려나서 마게도냐 지방 선교를 하면서 4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거기서 이제 알다시피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그 다음 2차 투옥 시기에 로마에서 감옥에서 쓴 게 바로 마지막 편지인 이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 영상에서는 이 감옥이 1차 투옥된지 2차 투옥된지 헷갈려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전체 삶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1차 투옥과 2차 투옥이 있었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학설적으로는 이게 감옥이 한 분이다 두 분이다 이런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1차 투옥과 2차 투옥을 비교해 보면은 1차 투옥은 사도행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옥중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2차 투옥은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차 투옥 때는 유대인들이 이단 사상을 유포하고 또 난동을 부린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소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끌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황제의 대적죄로 그 수괴로 기독교인의 수괴로 사실은 바울을 체포한 것입니다. 1차 투옥 때는 이 박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일어난 산발적인 박해였습니다만은 60년에서 63년경에 일어났던 그러나 2차 투옥은 64년에서 68년에 일어났던 네로 치하의 강력한 국가적인 박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차 투옥 때는 사도행 28장에 보게 되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실은 사람들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가택연금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비참하게 지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 상태니까 많은 친구들이 방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누가만 함께했고 거의 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많았지만 2차 투옥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볼 수 있겠죠. 또 1차 투옥 때는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리라고 낙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2차 투옥 때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처형이 예고되어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 전체와 또
옥중 서신에 있는 내용과 또 디모데후서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확실히 로마 1차 투옥과 2차 투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록 연대는 67년입니다. 바울의 체포는 65년에 네로에 의해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박해 여파로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잡혀간 것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울이나 다 그때 네로 박해 때 잡혀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로 박해가 왜 일어났죠? 너무나 잘 알죠, 그죠? 64년경에 로마의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고대 도시였던 로마는 그 당시 20만 명의 인구를 가졌는데, 이게 굉장히 집들이 나무로 만들어졌고 복잡하게 거리가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면 막 확 번지는 거예요. 네로 시대뿐 아니고 로마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큰 불들이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큰 불이었나면 무려 이게 9일 동안 계속 로마시를 태웠는데, 로마가 14개 구역이 있었대요.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3개 구역은 완전히 타버렸고, 그 다음에 7개 구역은 거의 반이 타버렸대요. 그러면 실제로 온전한 구역은 몇 개입니까? 4개 구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있었던 그 2개 지역은 불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입장에서는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가장 약했던, 유대교는 강성했거든. 그 당시만 해도 국가로 인정을 받은 종교고, 기독교는 사실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조그만 미약한 그런 세력을 가진 종교였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키투스라는 분이 쓴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개들에 의해 찢기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화형이 되어 해가 진 후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네로는 그 광경을 위해 자신의 정원들을 개방하고 자신은 기수의 복장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마차를 몰고 다녔다. 기독교인들 불에 태워놓고 밤에 이런 축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크스다는 쇼를 공연하였다. 그러므로 가혹하고 본보기적인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동정심이 생긴 것은 사실상 그 일이 공중의 선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네로겠죠. 광적인 잔학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화형당하고 그런 것을 모습 보면서 기독교인이 잘못해서 저랬을 것이다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네로의 잔악성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전성에 따르면은 1차 투옥에서 석방된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아마도 64년에서 66년까지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그리스와 아시아, 다시 말하면 고린도, 밀레도, 드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3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소중한 책들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두었던 드로아에서 체포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 15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체포된 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째 수감되었고 그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신자는 당연히 디모데겠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특히 그 외조모 로이스라는 분이 신앙이 아주 좋았고 그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이어받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 안에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바르게 된 성경을 해석하는, 구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기술을 익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조명된 성경의 올바른 메시지를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라는 분입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시게 되면 전투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전투 지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의하면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다소 소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우 신실하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선천적인 수줍음을 극복하고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외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사역들을 디모데가 신실하게 계속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나타나심,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이건 초림을 얘기합니다.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뭔가? 구원과 부르심의 사건이다라고 앞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패한 거고 하나는 드러낸 것입니다. 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패한 것은 바로 완전히 끝냈다라는 뜻인데 뭐 쓸모없게 됐다, 파괴시키다라는 말은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완전히 끝냈다라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무엇을 끝냈는가? 죽음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죽음을 완전히 끝내버렸다. 두 번째, 드러낸 것은 뭐냐? 드러낸 것은 이 드러냈다는 의미는 환하게 밝혀주었다라는 뜻인데 이 생명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은 같은 말인데 결국 다시 말하면 성육신은 불멸의 생명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멸의 생명은 어디서로부터 오느냐? 복음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간을 안내해 주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나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디모데후서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유언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순결한 삶을 위한 충고, 중요한 교리적 핵심들, 또 용기를 불어주는 비유, 또 한 줄로 된 간결한 격언, 그리고 경고, 이런 내용들이 특별한 순서 없이 담담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이것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기록할 만큼 그렇게 바울에게 사실은 여유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이 어떠한 가치와 유익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3장 16절 17절 말씀에 또렷하게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핵심 구절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0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교훈과, 나의 교훈은 뭐겠어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말하겠지요. 그리고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행실인데 그 바울의 행실은 무엇이겠어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행실인데 그것은 바로 언행일체의 삶이라든지 바울에게 나타나는 겸손한 삶이라든지 민족과 동포를 위한 또는 심지어 이방인을 위한 그런 이타적인
삶이라든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향이라는 것은 견고한 결심이나 삶의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 그 다음에 바울의 믿음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사랑, 바울의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고나 또는 개인적인 욕망, 정욕이 배제된 그런 희생과 봉사의 실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섬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말도 예전에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래라는 단어와 머물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행이나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게 되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 사실 이거는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 이거는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나 2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7절 보게 되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박해를 받은 것,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 14절 50절에 나오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모진 핍박을 받아서 그것을 떠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고니온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 7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이방인들의 돌로 맞을 뻔했던 그런 도피 행각을 얘기하고 있고, 루스드라는 사실 디모데의 고향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 2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의 고향인 이곳에서 안전병이를 고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올렸잖아요. 흠에와 뭐 서스라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신으로 섬겼지만 또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또 이 사람들에게 선동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많은 구체적인 이런 박해받았던 그런 사건 그 자체를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아들이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가 지금 목격했던 또 직접 들었던 수많은 그런 박해받음과 고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번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 또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실제적 사건을, 구원받았다는 그 사건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참 우리의 가슴에 찔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단순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신비적으로 연합해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수님 계속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나 안에 충만하다라고 이런 찬양 내용 그 자체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신비적인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 않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거꾸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 박해를 안 받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과연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어쨌거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예수쟁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걸끄러운 그런 것들, 장애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반드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옵니다. 제대로 살려고 하면. 바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더 혹독하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정말 이방인에게 박해받은 것보다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끝없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고요, 계속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게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부활의 빛으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본 구원의 도리였어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 끊임없이 뭘 주장했습니까? 율법 없이는, 할례 없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진리를 깨는 거기 때문에 비록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유대 기독교인들 때문에 바울은 더 심각한 고민과 아픔과 또 박해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도 그런 괴로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런 괴로움이 나에게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내부든 외부든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전혀 거리끼는 것도 없고 장애도 없고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한번 죄송하지만 나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거 반대말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거나 속고 있는 현상이 끊임없이 반대된다는 것이고, 이들은 악위에서 계속 자라나서 이 악이 점차 확대 재생산된다는 얘기인데, 그 요나단 탈붐이라는 그런 기록이나 또 구약의 외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에 있었을 당시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얀네와 얀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잡다한 민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 당시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뿐 아니고 노예로 같이 있었던 여러 종족들이 같이 도망을 쳐서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그 중에 바로의 술객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요나단 탈굼이나 외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바로의 술객들 중에 얀네와 얀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이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나 잘 체험하고 있지요. 이단자들,
뭐 신천지라든지 무슨 이런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섭하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하고 또 교회로 들어와서 자신을 속이고 들어와서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이런 이단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목회했던 그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새로운 이론, 또 시체말로 쌈박한 교리,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논리적 설득력이 엄청나게 합리적인 그런 것들로 싹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미혹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배우고 확신한 지식 안에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그 배움의 그 확신 안에 그 지식 안에 그 아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붙잡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젖먹이 때부터라는 말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없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성경이 되는 것은 왜 성경이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실 성경이 구약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구약 성경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윤리적 가르침과 같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교일 수밖에 없고 어쩌면 이슬람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구약은 성경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이 모든 성경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모든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얘기하겠죠. 구약은 90년경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물론 기독교인이 결정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27권이 결정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들이 그 당시에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도 봤다. 나도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쓴 책들이 수없이 돌아다녔는데 교회가 이 사도의 권위 아래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려온 그 전통 가운데 사도의 권위로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간의 결정이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인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성경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결국 성경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성경으로 인정되고 또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지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바울서 신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바울이 지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바울이 썼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 딱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이 흙으로 하나님 모습을 만들고 거기 하나님이 호흡, 숨을 불어넣으니 이 흙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존재인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된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인간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숨결을 넣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제일 정확하게 말씀하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새는 1저자, 2저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1저자는 성령, 2저자는 인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술을 하면 인간이 받아 적는데 이 받아 적을 때에 로봇 같이 우리 지금 지금 우리 그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죠. 실제로 구술하면 그걸 그대로 제 설교를 어떤 프로그램 돌리면 그냥 그대로 타이핑 되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체 같은 게 다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기계적으로 썼다 그러면은 문체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쓴 문체랑 야고보가 쓴 문체랑 마가가 쓴 문체랑 이게 필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같이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또는 경험적인 것 또는 문학적인 소양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 사실은 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1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쓰지는 않았다 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인조인간으로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우리의 모든 소양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순종, 헌신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존재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만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은총 아니겠어요? 그 어떤 존재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해나간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은 앞에서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책망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어떤 덕을 자꾸 교란시키는 그런 여러 교리나 행위에 대해서 바르게 심판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다라는 것은 추를 똑바로 세우다는 뜻이거든요. 옳고 곧은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일체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준으로 삼는 한에서 그리스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그런데 이런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의 유익인데, 이런 네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가? 그것은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대단한 거죠. 이게 특별히 적용된 완전히 적합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한 그 사명에 완전히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이 성경이 나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 우리 일을 맡기실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나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없는데 지혜도 부족한데 경험도 일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죠. 권사회 회장이 되면 하나님 거기에 적합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못하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순종하면 거기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건 충분히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동시에 능력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주요한 4가지 유익, 다시 말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는 데 유익함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도모하는 온갖 선한 사역들의 힘을 쓸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